12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겠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엘 선지자는 이제 열방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선언함으로 예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이른 심판의 골짜기를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면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사람이 많음이여라고 말을 하죠. 사람이 많다는 의미는 숫자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우성치며 떠드는 소리, 혼돈스러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이 가까이 이른 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칼을 의지하여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강하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대항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와 같은 모습입니다. 불의의 진노를 쌓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실 때 하늘과 땅은 진동하고 하늘의 모든 빛은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고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빛과 어두움 등의 비유를 통해 공존할 수 없는 두 나라가 있고 각 나라에 속한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 두 나라의 백성이 뒤섞여 공존하지만 선명하게 구별되는 날이 곧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받는 날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날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어둠에 속한 백성을 구별하는 날이요 그 사이에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의 엇갈린 운명을 계속해서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표현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19절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과 에돔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에게 피 흘림 당함을 갚아주지 아니하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유다와 애굽과 에돔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과 심판하실 자들의 대조적인 운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누릴 영광, 장차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영광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그러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과 순종을 했거나 의롭고 성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엘서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다면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말씀을 2장 12절과 14절의 세 번역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시는지 누가 아느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날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가 참 교회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옵소서. 미자립 교회와 예배가 멈춰버린 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 중에 있는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회복의 기쁨을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주 세수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고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부서와 기관을 섬길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축복이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악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월의 성탄 행사들을 통해 새로운 이웃과 학생들에게 성탄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림센터 사역이 더욱 든든히 서가고 새 사역 계획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명호 성도님, 한상규 집사님, 임종채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글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